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텐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 들어보신 분? 네.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이 질문 해보신 분, 엄마한테? 없어요? 아니, 작년이었나? 네, 언제였지? 모교 모임 마치고 뭐 얘기하고 막 어수선할 때 누가 갑자기 나한테 이 질문을 한 거야. 긴급하게. 목사님, 에스더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 이 뭔 땡땡 소리지? 이러면서 네,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작년에 뉴스 기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갑자기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엄마나 아빠의 대답을 듣는,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질문하고 대답을 듣나 모르겠는데 어떤 엄마는 죽여야지부터 시작해서 가둬놓고 키울 거야도 있다가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대답이 그럼 나도 바퀴벌레가 돼야지 라는 대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의 기억엔 저도 이 질문을 불시에 바꾸서 이게 뭔 땡땡 같은 소리야 라는 거는 속으로 했고 대답으로는 그럼 나도 바퀴벌레가 되면 되지 뭐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그러더니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했더니 그냥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바퀴벌레가 될 일이 없는데 왜 바퀴벌레가 될 것 같냐는 이 질문의 의도를 오늘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 네. 저 녀석은 왼쪽에 있는 놈은 구름이고요. 오른쪽은 하늘이입니다. 하늘이가 요새 털 깎아놔서 저렇게 좀 인물이 좀 괜찮아졌어요. 털을 깎아놨더니, 사람이나 개나 돈을 들이면 좀 괜찮아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이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얼마나 예쁜지, 또 이 강아지들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구름이 생일 때는 저렇게 보타이도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생일이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고요. 저 오른쪽에 저 하늘입니다. 하늘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요만해가지고 저희 와이프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고 산책하고, 전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제임스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병관이가 맞을 거예요. 병관이가 강아지 인형하고 하늘이를 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제임스가 같이 들고 나왔는데 둘이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강아지 인형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늘이는 요새 항상 저희 저랑 와이프랑 자는 안방 침대가 자기 침대인 줄 알고 문 닫아놓으면 앞에서 30분을 넘게 낑낑거려요. 지독한
개예요. 네. 아니, 얼마나 징징거리나 봤더니 30분을 징징거려서 저희 와이프가 화를 내면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네. 어젯밤에도 제 옆에서 자고요. 계속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저는 개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네, 술 먹고 개 되시는 분들 말고요. 그런 개 말고. 저는 이 강아지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을 통하기 위하여 저는 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가 사람이 됐으면 됐지 내가 개가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서 하늘이가 구름이가 이 강아지들이 정말 짠 하고 애니메이션처럼 사람이 되거나 그래서 말이 통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뭐 최첨단 기술이 발전해서 강아지 목에 달아놓으면 강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강아지가 월월 짖으면 그게 우리 말로 들리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얘네랑 말이 통하지 않거나 얘네랑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강아지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해 보신 분은 설마 없겠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요 진짜 강아지 말고 다른 강아지들, 첫째 다윗, 에스더, 바울 이렇게 3명의 아이들 중에 다윗이 태어났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설교 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것 중에 설교 중에 애들 사진 띄우지 마라.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진은 안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됐을 때, 한 달, 2달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누워서 자는데 제가 그 아이의 발가락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야만해가지고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해가지고 조금만 힘주면 터질 것 같은 그 조그만 발가락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대신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는 만약에 이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죽어야 되는 일을 당해야만 한다면 제가 얘를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고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나한테 주는 거 없고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거 없는 그 정말 연약한 갓난아이의 그 발가락을 만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짓이라고는 오줌 싸고 똥 싸고 젖 먹고 자고 울고 징징거리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계속 반복되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자고 울고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아주 갓난아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무슨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뭘 일을 대신 청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갓난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내가 낳은 아이,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때 그 기도를 했던 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감격하며 발가락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감격했던 그 촉감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얘가 이제 올 가을이면 12학년 시니어가 되는데도 그때의 그 발가락 만졌던 그 느낌이나 그 모양이나 그 상황이나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저희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막 부글부글 끓을 때면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그때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이게 그냥 내가 뭐 알고 모르고 이 사이가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명령이라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시고,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랑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잘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니까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사랑해라. 난 안 하지만 넌 해라. 나는 명색이 하나님인데 내가 뭘? 네가 해. 난 하나님이니까 안 하고 너는 사람이니까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실제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사랑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때때로 정말 우리가 아까처럼 목이 터져라 부르는, 얼굴이 터져라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이제 올해 수련회, 아까 광고 나왔죠? 올해 수련회는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우물파기 같이 했던 미얀마의 그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셔서 수련회 강사로 섬겨주시게 됐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 있을 거고 감격의 시간이 있을 거고 감동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동하면서 눈물 질질질 흘리면서 목이 쉬어라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만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힘들고 바쁜데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그 위에 또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고 또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고 또 마이너스가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힘들게 이 세상의 위로를 찾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때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개역 개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마치 이 아이를 위해선 죽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거나,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벌을 받거나, 대신 벌금을 내거나, 대신 누군 좋은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나에게 뭔가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힘든 거 감당하는 거 간혹 합니다.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뒤에서 모함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의 시험 공부를 방해하고 시험을 망치게 하고 진학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막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단 1센트라도 안 쓰고 싶죠? 쓰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밥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수련회 회비 대신 내달라고 그러면 내주고 싶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등쳐먹은 게 얼만데, 나한테 거짓말한 게 괘씸해서라도 그럴 수 없지.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긴 했는데 염치도 없이 그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요? 정말 급하고 급한 일 있을 때는 기도하고, 정말 필요한 거 있을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그거를 딱 들어주셨으면 그거 하느라 바빠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도 하고요. 그건 약과죠. 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우리에게 아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는 사랑받았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누구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만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 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가서 뒷담화하고 남 흉보고 가서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고 오해하고 왕따 시키고 거짓말하고 조금 나랑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나 바쁘다고, 나 공부해야 되고, 나 일해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나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바쁘다고 옆에 친구가 울고 있는데도, 옆에 사람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아니야, 지금은 내 거 먼저 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내가 여기서 지금 지체하면 안 돼. 여기서 내가 손해보면 안 돼 하면서 모르는 척, 못 본 척, 눈 감고 없는 사람 척 취급하고 그냥 내 할 기만 하고 나 성공하겠다고, 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 본들, 그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가 되면 몸은 편해요. 몸이 편해서 어떡하자고요? 몸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몸이 편하자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사랑스러워질 때만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말랑말랑 멜렁멜렁해질 때만 사랑하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